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홍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의 뒷부분인데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4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으리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백성의 반역과 그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인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하나님께 바칠 봉헌물에 관한 규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백성이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들이신다는 그 전제 하에서 주어지고 있는 규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와 봉헌물에 관한 규례를 민수기 15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겁니다. 아울러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도 알려줍니다. 만약 부지 중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그 죄는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하는 죄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아멘. 본토인이 됐든 타구인이 됐든지 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스라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뒤에 주어지는 내용인데 먼저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좀 전에 읽었던 고의적인 범죄를 처리하는 그 규정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금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날에 일을 한다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아마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으로 쓸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주워 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일한 것은 부지 중에 한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된 그 법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은 거듭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3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식일 법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 번 들은 하나님의 법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영을 이루면서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를 리도 없습니다. 함께 진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실수나 무지함이 아닙니다. 무슨 나를 착각해서 일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힘겨운 유혹을 받아가지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 안식일 법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쉬어야 하는가? 안식일에 나무 좀 한다고 대수냐? 필요하면 하는 거 아니냐? 일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해버리고 대범하게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사람은 고의로 범죄한 자입니다. 고의로 범죄한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 모세와 아론 회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 사람을 가두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일한 자를 죽여라. 이 명령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례를 위반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처형할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처형의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자는 죽여라. 이 율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처형하는 방법은 지도자 모세나 또는 백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했으니 아무튼 죽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의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답을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영 밖으로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 밖에서 사형을 집행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처형은 가장 심각한 죄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자, 또 부모에게 대적하는 회륜자, 간통한 남자와 여자 등에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 역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긴 이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백성은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고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참 잔인하다,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벌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엄한 형벌이 내려진 것은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인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나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나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정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는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엄한 형벌이 내려지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심각한 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핵심은 함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중에 하나를 파괴하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태에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고의로 범하는 죄, 겁없이 대놓고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죄 좀 지으면 어떠냐? 말씀을 어긴다고 별일을 있겠느냐? 나는 순종하기가 싫다. 하나님이 금지하시지만 나는 해버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태가 바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고의적인 범죄,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안식일을 범한 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로 처리한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형벌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와 의존은 노동을 쉬는 것, 일을 쉬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을 쉬어야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믿음이 정말로 있어야지만 일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노동을 쉬어야지만 예배할 날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정말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중단하고 쉰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일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쉬는 것을 절대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중단하고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다. 나의 노동으로 인해 내가 생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식일에 절대 못 쉽니다. 불안해서 못 쉬는 겁니다. 쉬지 못하니 당연히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모든 것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안식할 날이 되면 노동을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 위를 쉬지 못하고 노동을 쉬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안식일에 일을 쉬고 예배하는 삶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엄격한 형벌을 내리면서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특정한 날이 안식일인 것도 아니고 안식일 법을 구약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법이 가르치고 있는 이 정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정신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일을 쉬어야 할 때는 일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보통 부활의 날인 주일에 일을 쉬고 안식하면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좋은 전통이고 또한 바람직한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고대와 달리 사회가 아주 복잡합니다. 농사만 짓고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 산업들이 발달하고 수많은 직업군이 등장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 직군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보면서 융통성을 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수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의 새벽이나 저녁 같은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배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일 시간이 될 때 녹화가 된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또는 같은 직군에 소속된 그런 신자들 소수가 모여서 따로 예배하는 것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일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특수직군은 최대한 주의를 지키고자 하면서 융통성 있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하튼 예배하는 삶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 보편적인 원칙은 주일에는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원칙입니다. 주일에는 일을 쉬고 예배하는 겁니다. 특수직군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걸핏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늘상 일하느라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사소한 개인적인 일들이나 집안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신자답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신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권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를 빼는 사람, 걸핏하면 주일을 빼먹는 사람은 절대로 실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노동을 쉬고 예배하는 것, 이 정신을 잘 구현해가는 그런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7절로 4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의복 장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청색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색 또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옷단 귀의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방편이 틀림없습니다. 이 옷단 귀의 술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복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간단한 그림입니다. 6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입는 속옷입니다.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그런 속옷을 입는 겁니다. 이 속옷을 입고 속옷에 띠를 찹니다. 속옷 입고 띠를 차면 속옷 복장이 다 갖추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엇을 입느냐? 커다란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또 뭘 두르느냐? 겉옷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유대인들의 복장 터번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간단한 복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그림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겉옷을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겉옷은 정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된 이 겉옷이 앞면과 뒷면이 분리되어 있는, 쪼개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4개의 모서리, 4귀, 4끝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겉옷의 4끝단, 4모서리에 청색 끈이 포함된 술을 다는 겁니다. 3번 그림에서 빨간 원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부분이 겉옷단에 술을 담아놓은 모습입니다. 이 술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왼쪽 사진이 흰 실로 만들어진 술에 청색 실이 들어가 있는 옷단 술입니다. 4개의 옷단 술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옷단 모서리, 옷단 귀에 술 하나를 매달아 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겉옷에 저렇게 술을 매달고 옷을 입으면 맨 아랫단 네 모서리에 술이 하나씩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옷단에 술을 달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 목적이 3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9절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이 옷단의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들을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술은 일종의 시각효과인데 옷단의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기념물이나 상징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단을 다시금 새롭게 하곤 합니다.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이 고단하고 힘들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내는 그런 집안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진, 가족 사진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에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반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남긴 반지를 보면서 어머니의 유훈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처럼 청색실이 포함된 옷단의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겉옷에 술을 달아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겉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깨닫고 옷에 달린 그 술과 청색끈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만 한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백성의 큰 불순종 뒤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크게 불순종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달아두라는 이런 규례를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이 특징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에도 보면 천천의 제물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진짜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겉옷에 옷술을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 늘 TV는 보고 놀러는 다니고 유흥은 즐기고 오락거리는 누리면서 말씀을 펴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하로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을 적어서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적용입니다. 늘 그 말씀을 자주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회 되는 대로 그 성경을 꺼내 읽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또 나에게 특별히 도전이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런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 바탕 화면이라든가 카카오톡의 프로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는 것도 정말로 좋은 적용입니다. 자가용을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 극동방송 같은 그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적용입니다.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백성들이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옷 옷단에 술을 달아둬라 이렇게까지 규례를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늘 허탄한 대로 곧잘 향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우상에게로 눈을 뺏겨버립니다. 순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려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유혹을 받고 유혹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 방종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서도 월요일에 바로 쓰러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서도 월요일에 죄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 공부를 2시간, 3시간 하고서도 그 다음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서도 내일 다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마음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눈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케 되는 그런 적용들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방법들을 실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순종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외적인 방편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 우리 마음의 열정을 돕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저 가식이나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에 더 잘 순종하고 싶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외적 방편들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좀 더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직장에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좀 더 순종하기 위해서 자가용 운전할 때 늘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순종하기 위해서 오락을 좀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외식이나 가식이 아니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런 외적인 방편들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외적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옷단에 술을 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허탄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옷단에 술을 달라는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잘 알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더 매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적인 방법들도 적절하게 활용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법에 관한 말씀과 옷단에 내 모서리에 옷술을 다는 규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일을 쉬게 하시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순종을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